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끝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돌아가지 못해. 돌아갈 희망을 버려라. 그런 허황된 거짓된 희망을 버리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아직 그들이 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대통령이 없어져도 나라가 멀쩡하게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나라가 없어져도 왕이 있으면 그 나라는 있는 거예요. 왕이 나라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자기네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왕이 어떻게 이런저런 정책을 하든지 방법을 쓰든지 해서 포로되어 간 우리를 다시 데려갈 거야.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당시 역사적 상황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 갖고 있는 희망이 왜 말도 안 되는 건지 쭉 비유로 설명을 해 주는데, 당시 그 배경을 알아야 이 비유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배경이 이래요. 여호야긴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 기록한 책을 보내줬더니 그 책을 다 칼로 찢어서 불에 던졌던 왕, 이 왕 기억하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명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뒤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호야긴 왕이 배신을 하니까 참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와봤더니 여호야김은 죽었고 좀 살아서 좀 심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제 석 달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석 달짜리 왕 기억하죠? 여호야긴 석 달 만에 끌려갔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정말 비참하게 끌려갔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 있는 귀족들, 그다음에 부유한 자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 그리고 기능공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한 자들은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 그러니까 하류 빈민 계층 빼고 위의 계층들은 다 잡아가요. 포로로. 다시는 반역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이 사람들이 잘 알겠죠. 당시 그 분위기를. 그래서 이들이 끌려온 그 시점을 비유로 해서 7장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호야긴 왕을 끌고 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때는 다윗 족속 중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 친척을 갖다가 왕을 삼고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온 왕 기억하죠? 우리 역사서 다 배웠죠, 지금? 왜 역사서를 배웠냐면요, 역사서를 배워야 이 선지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했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선지서를 보려고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역사서까지 읽고 선지서는 안 읽잖아요. 사실 선지서를 읽으려고 구약성을 읽는데 어려우니까, 왜? 역사서까지 못 들어가고 너무 복잡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역사서를 못 읽어내니까 선지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렵지만 역사서를 다 푸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려고. 이렇게 선지서를 봐야 신약 성경이 열려요. 복음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정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복음서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끝. 얼마나 얄팍합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살 수 있는 힘이 안 나오잖아요. 뿌리 없는 신앙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웠다는 걸 이 포로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 종족은 하도 배신을 잘하니까 맹세를 시켜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때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요. 다시는 배신 안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하는데 다시는 배신 안 할게요. 야, 사람이 참 강직하죠. 그 바람에 유다 나라는 주권을 잃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근데 주권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보호와 울타리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상당히 이렇게 발전을 해요. 또 그래서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됐던 나무가. 근데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시드기야가 맹세를 하고 나라도 안정이 되니까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맹세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했던 맹세인데도 그걸 반역하고 근데 그 반역을 할 때 무슨 배짱으로 반역을 하냐면 반역도 배짱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 반역 못 하잖아요. 뭘 믿고 반역했냐? 당시 애굽 왕 파라오 호브라라는 파라오를 믿고 반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애굽이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인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좀 자라더니 가지가 어디를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또 열이 받잖아요. 참겠어요? 공할 만한 나라가 또 반역을 했어. 가서 뒤지게 밟아놨는데 또 반역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끄댕이 지고 그냥 불 속에 쳐넣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또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이를 부득 갈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예루살렘 성을 빙 에워쌌어요. 우리 이거 예레미야서를 배우면서 배웠죠. 그때 무슨 일이 나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 민족이 일심단결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 좋아하죠. 일심단결해가지고 하나님을 사기쳐 먹은 거야. 기억나요? 희년을 생 거야. 살려달라고. 이제 기억나죠? 막 종들을 해방시키고 노비들 빚들 다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시려고 애굽의 파라오 호브라의 군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다시 이 예루살렘 보호하겠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당황했어요. 왜냐? 예루살렘을 상대하려고 군대를 한 줌만 가져왔지 애굽 군대를 상대할 군대는 안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배웠죠. 요게 지금 그 시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포로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사람들도 애굽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로들도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 왕이 애굽과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 왕하고 어떻게 또 이거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도 데려갈 거야. 이러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원통해서 일어나서 이제 애국 군대 돌아갈 거야.
그럼 바벨론 군대 다시 올 거야. 그때 넌 진짜 멸망해. 하고 막 예언을 했는데 그 시점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애기 삶아먹고 그건 곧 그 후에 있은 사건인 거예요. 이제 배경이 보이죠. 이런 걸 쭉 설명해 주면서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는 시드기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올 거야. 여기 와서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너희들처럼 포로가 돼서 여기로 끌려올 거야. 그러니까 그 헛된 희망을 버리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한참 듣다가 아멘, 야, 이제 우리 희망 없구나.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또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와서 이래요. 아니,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이가 시냐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죄는 우리 조상들이 다 지어놨는데 왜 우리가 두들겨 맞냐고. 아니, 아버지가 포도 먹고 아들 보고 이가 시다는데 우리가 그래 뭐 어쩌라고. 우리 할 일 없다는 거예요. 말 되죠. 우리가 이랬잖아요. 아니, 죄는 김일성이 다 지어놓고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신나게 우상숭배 다 헤쳐먹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닭 굶고 자식 굶겨주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보다 더 비참하죠. 다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야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북한은 왜 저렇고 남조선은 왜 이렇게 기름지냐고. 아니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 열받는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있다는 건 안 해요. 그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말이죠, 이거. 야, 정당한 것 같죠, 우리 머리가.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공평하지 않죠. 남조선 사람들이 사는 거 봐요. 배 아파 죽겠죠. 참, 우리는 진짜 옥수수도 없어서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대답을 하셔요. 대답이 이래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못 쓰게 할 거야. 모든 영혼이 나한테 속해 있어. 너희 아비의 영혼도 나한테 있고 니들의 영혼도 나한테 있어. 한 번만 더 써보라는데 죽여버리겠다. 영혼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죠? 하나님이 있는 대로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돌이키라고 지금까지 조건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비유로 해주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한다는 말이 아비가 포도를 먹어서 내가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이가 신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대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한 번만 그 말 써봐라. 진짜 죽여버린다 이거. 몸이 죽는 거 하나님 무서워 안 해요. 그건 몸이 죽는 건 죽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죽여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설명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팔팔 뛰면서 또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요. 사람이 자기 아비가 하는 죄악을 다 보고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난 저러지 않을래 하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김일성이라는 우상에서 떠나고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전당물을 돌려주면서 이웃의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면서 벗은 자에게 옷을 갖다 주면서 내 율법을 쫓으면 그가 지은 범죄함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거야. 그는 그가 행한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아직도 억울합니까? 부모들이 그 범죄함을 보고 우리는 돌이켰나요? 우리 더 신나게 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김일성 동상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고 그랬던 게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거? 우리 부모 세대는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면요, 우리는 군대 나갈 때 김정일을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고 총폭탄이 되는 거 영광으로 알겠다고 노래 부르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여기 와서 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냐고. 우리가 만약 그지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한다면 우리에게 여기 와서 지금 그렇게 살았더니 그런 재앙을 내립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시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겠냐? 나는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여기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죽이려고 데려왔다면 그 예루살렘에 냅두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다 죽잖아요. 근데 여기 왜 데려왔죠? 살려주려고 지금 데려와서 살려주려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자, 예루살렘은 저래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라고 조목조목 가르치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러면서.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신데 우리가 어쩌라고 이딴 식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평이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오늘 우리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공평이라는 게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걸 공평이다 그래요. 자, 요즘 세상은 평등이 진리가 된 세상이지만 성경에는 평등이란 말 없어요. 성경에는 공평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6, 28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죄 앞에서는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가차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 봐요. 그 대단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나라인데 도 불구하고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차없이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 악했던 아스르의 니느웨 돌이켰더니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떠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평등이란 잣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고 맞추질 못해요. 그건 인간의 잣대입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하나님을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이 세상을 재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해. 그래서 너희 돌이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그래, 정말 이들을 죽일
죽이려고 했다면 진짜 냅두지 뭐하러 데려옵니까? 그래서 데려왔는데 정말 이거 우리말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거기서 그냥 옥수수 주기라도 배불리 먹고 살게 했을 거예요. 그럼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이미 지금쯤은 다 죽었을걸요? 그 왜 옥수수죽도 못 먹게 해가지고 여기로 데려왔는지 아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한 800년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후들게 발가벗겨까지 데려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데려와서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자가용도 태워주고 정착금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교회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돈으로만 지었어요? 교회도 다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면 듣나보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냥 자가용 타러 왔어, 나는. 명품 옷 입으러 왔어. 그러고 살다 죽는다면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옥수수죽 먹다가 죽는 거나 1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살다가 암 걸려 죽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절절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들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포로된 지 7년 5월 10일 날에 장로들이 또 몰려왔어요. 하나만 좀 더 물읍시다. 그 지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자존심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자존심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씩씩거리다가 또 온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로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마. 묻지 마, 이제. 이제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대화 안 하겠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부터, 그 양아치 야곱,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민족이 얼마나 못돼 처먹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는지를 역사를 쭉 설명해줘요. 그냥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라. 이제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해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인간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대꾸질 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이것도 태도를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냥 가라. 너는 거기서 여기서 죽어라. 이러고 대답을 안 해줘요. 이제 하나님도 어지간히 진짜 그 인내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듣는데도 여러분 막 지치지 않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냐? 근데 그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 좀 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칼을 빼면서 막 휘둘러요. 말씀이 이래요.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에까지 치리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칼을, 그것도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칼로 내가 예루살렘 목을 칠 거야. 이제 니들이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지금 예루살렘 가겠다고 목 빼들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 칼로 예루살렘 목을 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목을 치는 과정을 또 쫙 설명을 해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해서 팔짝팔짝 뛰면서도 또 거기다 화가 나면서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에스겔서에 들어와서부터는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고, 오늘은 칼 들고 춤추는 하나님을 쭉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욕으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이 귀에는? 이게 욕으로 들렸으면요, 그 사람은 기머거리예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거 사랑입니다. 나 같으면요,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 죽인 지 옛날 같았어요. 그냥 지고 그냥 그만둬 하고 꾹 그냥 우울해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내와 참고 아니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티끌 같은 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참는 거를 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방식으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인간들처럼 무슨 짓을 해도 다 오냐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너를 인정해주고 다 받아줘.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저 이런 찬양 들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이런 찬양 여러분 잘 부르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어디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돌아서, 죄악에서 돌아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즘은 아니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적당히 교회만 나오고 입으로 인정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천국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네가 때를 부리면 너를 좋은 대학 보내주고 네 자녀를 명문대 보내주는 분이야. 그런 사랑이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오늘 좀 직설적으로 설명 좀 할게요.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사랑합니다. 그건 당신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사탕 달라면 사탕 줍니까? 밥 주잖아요. 사탕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와서는 그렇게 달달한 사랑만 원합니까? 제가 한국 와서 놀랬던 게 짜장면 보고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 찾잖아요. 난 중국에서 왔는데 이런 짜장면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야 내가 못 먹어봤나? 그래서 다시 중국 가서 일부러 찾아 먹었어, 짜장면을. 없어 이런 짜장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짜장면, 중국에 그런 짜장면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바꾸는 한국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달달하게 다 바꿔버렸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포로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치면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날도 인간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방식대로 서로 사랑해. 너희들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랑해. 진리 안에서. 그 달달한 인본주의에 넘어가서 겉모습은 세련됐는데 마음은 한없이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감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외면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예수님 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는 한국 사회를 한없이 흠모하고 동경했습니다.
너무 세련되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부유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욕할 줄도 모르고 욕한다는 게 어디서 빙빙 둘러서 말을 하고 막 간지러워.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잖아요. 서울이 아직도 세련돼 보입니까? 당신은 소경입니다. 여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없어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에 다 미쳐 있잖아요. 온 나라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 가르치니까 장로들이 또 왔어요. 또 시비를 걸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를 그리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칼을 뽑았잖아요. 이 칼이 다시는 칼집에 안 들어가. 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림을 보여줘요.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나침판도 없고 길을 찾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왕들이 화살에 표시를 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튀어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점을 쳐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짐승의 간을 꺼내서 색깔을 보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맞춥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짐승의 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바빌론 군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점을 칠 때마다 다 예루살렘 쪽으로 나오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헛들지 말고 제대로 가라. 여기다 여기. 하나님이 안내를 해주는, 이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수 안 하고 정확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그 길을 빙 애들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지금 이 음녀 예루살렘 목에다 턱 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왔어. 너 이제 심판당할 날 왔어. 그러는 거죠. 내 머리에서 내 관을 내가 벗겨버리리라. 이제 너 죽을 때 왔다는 거예요. 이걸 포로들한테 다 또 보여주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애굽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살았다고 해방됐다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죽는데 왜죠? 가르치는 거예요, 포로들한테는. 그러면서 내 말이 진실이야. 내 말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좀 거칠어도 좀 텁텁해도 이거 믿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달달한 사랑이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왜? 진짜 그 황홀한 사랑을 만나려면 그 죄인일 때는 이렇게 꾸짖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돌아와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삼고 그렇게 교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때는 어떤 사랑을 만나는지 아세요? 의롭고 존귀하고 존엄 있는 사랑을 만나요. 그때는요, 인간들끼리 하는 그 달달한 사랑이 추해 보여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요. 제발 그 세련된 말들에 쏙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좀 텁텁한 말 좀 들으세요. 그래야 나가서 세련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 수 있다고. 그 세련된 말들이, 그 미사여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던가요? 여러분들한테? 못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제 예루살렘 붙잡아 놨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심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느부갓네살 왕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심판하려고 죄인의 목에다 칼을 댄 거예요.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돼 하는 것처럼 죽이기 전에 이 음녀, 이 해괴망측한 음녀 예루살렘이 지은 죄를 알게 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이 한다는 말이 자긴 죄 없대.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여러분, 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보세요. 그렇게 음란하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주제에 당신들은 죄인이야 하면 얼마나 팔팔 뛰는지 아세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그게 사람이 죽기 전에 봐야 될 100가지 영화 중에 하나더라고요. 세계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진짜 아내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그 자기 친구들로 그러거든요. 난 억울해 했더니 친구들이 깔깔 웃으면서 야 여기 억울하냐는 사람 없어. 그 쭉 물어봐요. 너 왜 들어왔냐니까 나는 변호사 잘못 만났어. 너는 왜 들어왔지? 나는 돈 없어서 들어왔어. 너는 나 재판관 잘못 만나서. 하나도 자기가 죄 있어서 들어온 놈이 없어. 그 쳐 죽일 예루살렘도 나 죄 없어 이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정도로 소경이면서 지들이 무슨 요즘 AI를 좀 만든다고 해서 지들이 엄청 똑똑한 줄 알죠. 영적으로는 소경에 기머거리에 멍텅구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무슨 일로 죽는지를 쫙 나열을 해요. 그게 이 22장부터 23장까지 쫙 나열을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이 왜 죽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좀 자신 있어요? 이 거울 앞에서 내 흉한 모습이 보아낼 자신 있어요? 왜 이런 거 안 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세상에 거울을 들고 나오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난 예뻐, 난 잘생겼어. 그 착각하게 냅둬야 되는데 거울 딱 들고 들어가면 신경질 부릴 거잖아요. 그리고 거울이 잘못됐어 이럴 거잖아. 자, 이제부터 거울입니다. 이게 이런 죄로 예루살렘은 죽는데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어. 자신 있습니까? 내 가운데서 외국인을 학대했어. 자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장님이 없어. 근데 요즘 사장님들은 다 외국인들 데리고 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월급을 안 주고 띵까 먹고 그리고 와서 헌금하면서 거들먹거리잖아요. 그거 경건 아닙니다. 진짜 역겨워요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 돈.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아와 가부를 너희는 해하였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어. 이게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물건들 함부로 했잖아요. 자동차 어디가 받아놓고도 우리 교회 차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여기 긁히고 근데 했다는 놈이 하나도 없어.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가 있었어.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가 있었어.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가 있었어. 여러분 요즘 음란은 선이잖아요. 문화잖아요. 음란을 죄라고 하면 꼰대가 되잖아요. 그게 아직도 세련돼 보입니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직도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 거 망할 놈이에요. 그게 멋있어 보이면.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간음했단 소리야. 이게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했어. 어떤 자는 며느리를 더럽혔어. 어떤 자는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했어. 너희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았어.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어.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어. 이건 호시아 선지자도 똑같이 했던 말이잖아요. 아직도 자신 있어요? 이러고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에 약속했던 거 안 주냐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여러분들이 근사해 보이지. 정말 성령의 빛으로 쫙 조명을 하면요, 진짜 우리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긴 방언이란 몇 시간씩 하니까 지가 굉장히 근사한 줄 알았대요. 성령의 빛으로 쫙 자기한테 비춰주는데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북한에 가면 그 공중 화장실에 보면 똥무더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금방 꺼낸 사람 같더래요. 온몸에 죄로 그냥 더러운 죄로 이게 너다.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실제 존엄입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너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고 예루살렘에 목을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살려주려고 800년을 참고 또 참아주셨는데 그렇게 교만해서 안 듣고 안 듣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돌이켜야 되겠죠.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요즘은 기독교를 문화로 생각하는데 문화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면요, 이렇게 오늘 확신하고 집으로 가세요. 나는 구원받기는 고집도 틀렸구나. 그렇게 확신은 틀리지 않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진리고요. 당신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 앞에서는 당신들이 이념 다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학벌 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상상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